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길을 옮기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이 구절과 그리고 이어서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어 그분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정성껏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이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볼 눈도 없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이 되고 있다면 어떤 도전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다시금 되뇌어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분명히 나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이웃이 될 것이다.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이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
나의 이웃으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계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존재와 삶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핵심 관건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고 있다면 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의 질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의 손에 쥘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내 안팎의 삶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그분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자유로이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 다닐 때 교내 캠퍼스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어느 선교단체든지 이제 저에게 다가오죠. 다가왔으면 소위 기독교 교리를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예? 예. 그런데 당시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실 때 당시 저에게는 그 사랑이 거의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저는 아주 단순 명료한 그분의 논리가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 문자화된 기독교 진리가 당시 저의 실존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던 때문이었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뭐 안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다고 협박합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누군들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유와 평강을 손에 쥘 수 없다는 한계를 직면했을 때, 그때 저는 비로소 그분의 십자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온갖 논리와 핑계거리들, 저와 제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갖가지 자기 몰두의 모습들, 저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온갖 가치와 규범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믿느냐는 얘기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한 저에게는 제 존재와 삶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 안에는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제 삶의 이슈들을 기도하면서 신학교에 와서 제 온 존재에 덕지덕지부터 기생하고 있는 잡신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자기몰두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 하나님관, 또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제 안의 논리들이었습니다. 이 잡신들은 너무나도 집요했고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는 실상 답이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느끼면서 저는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기도 중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아주 진지하게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의 구원을 갈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진정 그분의 사랑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야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 온 존재에 기생하고 있는 그 잡신들을 그분의 뜨거운 보혈에 씻겨 내리도록 저를 그분께 내어 맡겨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실체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의 평화가 이제 자리 잡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대한 실체로서 압도적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온갖 가치들, 근거들, 논리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한갓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분은 이처럼 당신의 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온 존재에 덕지덕지부터 기생하고 있는 그 잡신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십니다. 거기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거도 없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워 버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죽음을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이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느껴지고 품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학부 시절 경험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상관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기대나 추구하는 바와는 너무나도 다른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시몬한 그 무엇, 알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그물을 잡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역시 사실 그분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그물을 잡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의 신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설적이게도 나의 완고함, 나의 집요한 논리의 한계를 직면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때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압도당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그들의 한계,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한계, 바로 이 지점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스승을 배신하고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그들 스스로 그물을 다시 잡았으나 또다시 빈 배를 확인해야만 하는 그 한계점,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분의 자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분의 자비,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경험케 하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이 경험을 통해 이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의 힘과 노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 제자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듯이 우리도 마치 내 몸에 부서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수반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과 화해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내를 필요로 한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이제 또 역으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온갖 잡신들의 회유와 압박과 유혹이 우리를 파상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당신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로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에 기생하고 있는 그 잡신들에 승리하셨다는 선언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를 맞추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는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평화가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의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분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기인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당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리는 참으로 가까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고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시간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그 영적인 실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혼란의 세상 가운데 우리들,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처럼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히 직면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깊게 체험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갈등과 혼돈의 세상에 우리 주변부터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조그마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